아멘. 심령의 부흥 16번째 시간으로 충성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시고 또 그런 자에게 어떤 부흥을 주시는지,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갈렙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을 했고 또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충성은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성은 누구에게로만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데, 먼저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그럼 12명의 정탐꾼이 되겠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을 먼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그런데 보낸 12명 중에서 2명과 10명의 보고가 완전 반대의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는데 누구의 보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2명의 보고. 근데 그 2명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당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고, 그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그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 돌아와서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나는 이것이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다라고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성실한 마음이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1979년 12월 12일. 이 사건 다 아시죠? 12.12. 네, 12.12. 내일 모레가 12.12인가요? 거기에 나오면요, 거기에 그 영화를 보면 신군부 세력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는 가명을 쓰죠. 전두광이라고 해가지고 실명을 쓰지 않았는데 누군지 다 알아요. 대머리인 것도 똑같고. 그 전두광, 인간 전두광에 대한 충성, 그리고 권력 전두광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이 하나회를 중심으로 9시간에 걸친 군사 쿠데타 사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장면에 그 쿠데타를 성공하고서 건배를 해요. 건배를. 그리고 나서 다 같이 그 동참했던 사람들이 사진을 같이 찍죠. 근데 지금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의 충성은 사람에게 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고, 그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 10명과는 다른 충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 즉 약속된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그 심중을 그는 살펴봤던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가 경험하고 전해들은 그것을 종합해서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실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께 한 충성을 보시고 그를 향하여서 그는 온전히 나를 따른 자라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칭찬뿐만 아니라 칭찬만 받아도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땅을 얻는 거예요. 땅을 얻는 거. 두 번째가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뭐예요? 지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두 개의 축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여러분 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명의 그 보고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다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과반수 이상이고 절대적인 의견이지만 하나님의 심중과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로만 향한 그 마음을 40년 전에 그 했던 일을 고백을 하고 그의 자손이 그 훗날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로 이 갈렙과 같이 변함없는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성실한 마음으로. 인간 권력 기대지 마시고, 인간에게 여러분 충성하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로만 여러분들의 성실한 마음을 들이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자는요, 주의 일이라면 적극성을 나타내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브론 땅이 있어요. 헤브론 땅. 자, 이 헤브론 땅은 어느 지파가 갈 겁니까? 했는데 가겠다라고 손든 지파가 한 지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헤브론 땅에는 전설적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용맹스럽고 키가 거의 다 평균 키가 1m가 뭐예요? 거의 2m 정도 되는 아주 거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나서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손을 들고 제가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 근데 그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85세입니다. 85세.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85세에도 그는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85세에도 그가 여전히 나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변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갈렙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배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따랐고 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40세하고 85세하고 여러분 차이가 나죠. 당연히 나죠. 근력도 빠지고 무릎도 아프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고 충성했고 지금도 믿고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기피하는 안악자손과의 전쟁을 겁도 없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 때문에 이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하는 지역은 가자 지구예요. 가자 지구가 여기 있는데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두 지역이에요. 가자 지구하고 서안 지구. 근데 이 서안 지구가 이 헤브론 땅이에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헤브론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에요. 절대 안악자손이 빼앗긴 적이 없는 그 땅을 지금 85세 되신 우리 갈렙 어르신이 이 땅을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일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 땅을 정복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20년 됐나? 20년 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떴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동의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60대 됐다고 그만하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명의 나이가 있습니까?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노래가 사실은 찬송가 안으로 빨리 속히 이 편입되기를 바라는 곡 중에 하나가 내 나이가 어때서 아시나 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명의 나이가 있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빨리 성경에 복음성가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갈렙은요 주의 일에 함에 있어서 나이, 상황, 환경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고려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이 내 충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똑같냐 이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재본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이 일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아이고야. 네. 그런 변함이 없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러니 그런 그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적극적인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헤브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과 연관된 땅이에요. 그 땅은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땅을 사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데나 묻히면 나중에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 우리 땅이라고 가져버리면은 그 사라의 그 굴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굴이 어디 있느냐? 이 헤브론 땅에 있어요. 헤브론 땅.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나오는 포도는요 우리나라의 샤인머스킷 저리 가라고 합니다. 제가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만하대요. 이 전설 속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헤브론 땅에 나오는 포도가 이렇대요. 가서 한번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야 이게 바로 헤브론 포도구나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이 적극적인 갈렙을 하나님 도우셔서 결국에는 이 헤브론 땅을 얻는 과정에서 갈렙에게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갈렙이요 거기서 사위를 얻어요.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보면은 주의 일 하다가 배우자도 얻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어디 가서 배우자, 우리 자녀 배우자 찾을 수도 있겠지만 주의 일 하다가 배우자를 지금 만났어요. 자, 여호수아 1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점령하러 갔는데, 자기보다 앞서서 먼저 튀어나가는, 나보다 더 적극적인 한 젊은 청년을 발견했는데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재빠르고 아주 주의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근데 놀러 와봐. 여기 내 딸 악사라고 있거든. 악사에게 아내를 준 거예요. 둘이 결혼을 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은 온니엘이,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였는데, 영적 지도자. 초대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결국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했던 갈렙에게는 헤브론 땅도 얻었죠. 자기보다 더 믿음이 훌륭한 사위도 얻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어디서 사느냐?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 포도가 이만하니 내 딸 먹고 살기엔 부족함이 없는 땅을 준 거예요, 갈렙이. 결국에는 갈렙이 얻은 복이 당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즉 다음 세대에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이 말 안 써요. 요즘에 이 말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사람에게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은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막 이래서 인기 막 얻은 적 있잖아요.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마음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는 시대입니다만, 어찌 보면 이 갈렙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그 교회에 이제 요즘에 70세 넘으신 분들 모임, 실버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임에서 이 본문 사실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85세대도 나는 끄떡없다. 그래서 70세 되면은 커피 타고 와야 되고 막내 막 심부름하고 오는 이런 그 실버 모임에 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갈렙 이야기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타난 이 진리, 충성이라는 진리, 또 주의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시대가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주님 오실 날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자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도 성실한 마음을 주님께 내가 드리리이다. 그리고 주의 일이라면 적극적인 모습을 띄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우리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당대에만 그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성이 우리 교회에는 일반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저기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져서 주의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